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시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난 주간에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으로 나라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만에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 덕에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뜬금없고 황당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내란죄를 물어서 권자에서 그를 끌어내고 처벌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시국 선언문이 쏟아지던 차였습니다. 특히 열흘 전에 나왔던 그 가톨릭 사제단의 시국 선언문이 눈에 띕니다. 어째서 사람이 그 모양인가? 그런 제목으로 윤석열의 거짓과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곧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은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고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러지 않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에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 다니엘 7장 7절에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통에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선열과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양심과 이성은 그가 벌이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통치 행위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운세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점쟁이나 무당이 쓰는 용어들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은 눈먼 무사이고 김건희는 그 어깨 위에 앉아 조종하는 주술사다. 그러고 보니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올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그 밖에도 명리학자를 분야별로 7, 8명씩 두고 조언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였습니다. 표절 논란이 있었지만 김건희 자신이 운세를 보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김건희가 뒤에서 미신과 주술로 국정을 쥐락펴락했다고 의심합니다. 주변에 이런 점쟁이들을 두고 대통령까지 당선됐으니 더 매이게 되었을 겁니다.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서
살면은 죄진다는 예언을 듣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부터 알아봤어야죠. 8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무속에 대한민국이 휘둘리고 있다니 경악할 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정권 말기에 반역과 내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4번째 왕 스가랴는 친구 살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살룸도 군장관 므나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므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베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베가는 호세아에게 또 살해당했습니다. 호세아는 아시리아 살마네셀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감옥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은 제대로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반란과 역모가 이어졌어요. 또 하나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백성들 앞에 세워져 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본문 10절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살룸도 한 달 만에 또 쳐 죽임을 당합니다. 14절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에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한 왕이 또 있습니다. 그는 5번째 왕 시므리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반란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 왕조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 다윗의 계보를 이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남유다도 위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걸핏하면 반란으로 왕권이 바뀌니까 혼란스러웠죠. 성경은 이렇게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같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그 9절을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 왕들이 죽었다는 기록에 언제나 붙어 다니는 똑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행적을, 그 죄악의 행적을 그 역대 지략에 다 기록했어요. 역대 지략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왕실의 사관이 왕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놨죠. 솔로몬 이후에 두 쪽으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었으니까 가히 막강했죠. 그에 반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겨우 유다와 베냐민 2지파 뿐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덕분에 문제없이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에게 대적했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돌아와서 반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수 없는 그 약점을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것을 꾸짖었어요. 그래도 그 우상을 끝내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그 뒤의 왕들도 다 같이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지를 못해요. 없애지 못한 게 아니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었기 때문이죠. 또 산당을 짓고 바알신 우상을 또 수입해다가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농경신이에요.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여호와의 건국신하잖아요.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알도 또 필요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번 왕이 죽을 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소개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그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와 15대 왕 살룸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해당했어요. 살룸의 반란이죠. 살룸은 친구예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친구이면서 신하였는데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룸이 스가랴를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살룸은 더 기가 막히죠.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므나헴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스가랴를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왕실로 쳐들어와서 이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한지 16절을 보니까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일 정도였어요.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후 왕가가 그 아래로 4대까지만 이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스가랴는 예후 다음으로 4번째가 되고 그리고는 대가 끊긴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악랄했던 왕 아합 왕을 다 멸절시켰죠. 그 왕가를. 그리고 바알 신당을 들어가서 다 깨뜨리고 그 우상을 끌어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보다 했어요. 깨끗이 이런 우상들을 정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왕이 되겠다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그 예후조차 바로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4대까지만 네 왕위가 이어질 거다 하는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예후 왕가는 이 예언 때문에 자기의 이 왕조가 몇 대까지 가고 끊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왕의 바로 선왕 그 아버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어요. 역대로 잃었던 그 영토를 다 되찾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그 아람을 제압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이라는 게 어떤 나라냐면 이 무역 통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그 지역을 다 아랍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아람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아람어를 쓰는 이유도 이 무역 통상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통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국제 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히브리어를 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됐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의 또 팔레스틴 지역의 아람어가 통용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통상을 주로 하고 있던 아람 국가를 제압하면서 그 경제권을 다 뺏어온 거죠. 자연히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안일해졌어요. 바로 그 다음 때의 왕조가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에 취해서 바로 그 영적인 타락을 없애질 못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썼을 때 그 예언의 대부분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 이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끝내 말을 듣지 않았죠. 무시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 아들 스가랴 때 6개월 만에 그 왕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모두 악한 죄인이라고 썼어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대 지략에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꾸짖었어도 무시했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잘 보존되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은 지금 없어요. 이게 아마 남아있더라면 성경과 맞추어져 가지고 정말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가 그 속에서 있었겠어요. 역대 왕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놓은 이 역대 지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아마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정말 풍성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이 역대 지략은 사라졌죠. 그런데 천국의 역대 지략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의 역대 지략.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펼쳐져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그 분량만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행적을 다 이걸 녹화를 해놓은 게 있다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요즘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요즘에는 요만한 USB 몇십 기가만 돼도 이 안에 영화가 몇백 편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거 우리 일거수일투족 녹화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늘에 막강한 서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발달해가지고 이걸 다 되돌릴 필요가 없어요. 황금성 목사가 밥 먹고 움직이고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다 그거 치우고 요놈이 이상한 짓 한 것만 골라내라 그러면은 AI가 탁 그것만 뽑아가지고 쫙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책들을 펼치고 심판할 게 아니고 생명의 책, 구원받을 자의 명부에 올린 단서의 책, 그 책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이 책들을 펼쳐놓고 우리가 이상한 짓 한 거 다 골라내가지고 들이밀면서 너 어떡할래?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불못으로 걸어갈 거예요. 꼼짝 못하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발뺌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 모시고 이 책들을 일절 펼치지 않으시고 따로 있는 내 명부에 기록된 이 생명책의 이름을 보시고 이거는 다 무시하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죽이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천국에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책들로 심판받지 않고 생명책, 구원의 명부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